뮬러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파워포인트 홍일권 저 76회. 기도하기 어려울 때. 조지 뮬러도 때로는 약한 자였다. 그는 신체적으로 항상 강하였던 것만은 아니었다. 또 그의 기도가 항상 완벽하고도 길고 탁월하게 수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몸이 쇠약하였고, 때로는 영적으로 연약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었다. 그의 기도가 일평생 완벽성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필요하였다. 성령의 임재가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이다. 1934년 가을에 1834년이겠죠.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강행군으로 몸이 무척 쇠약해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로 하여금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뮬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분의 영이 뮬러의 영혼 위에 강력하게 비추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기도의 영을 제공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자신의 역사를 뮬러의 마음속에 부흥시키셨다. 뮬러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어왔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뮬러의 마음에 임재하실 때 뮬러는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심을 느끼고 깨달았다. 1시간 이상 하나님과 깊고도 진지한 교통의 시간을 가졌다. 뮬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혔다. 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음을 느끼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진지하게 기도했다. 내 영혼은 지난 몇 주 동안 이러한 달콤한 체험을 그려왔었다. 병을 앓는 중 처음으로 주님께 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지금 브리스톨에서의 사역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참을성을 잃지 않고 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나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으며 오늘 아침 커다란 평안 가운데 일어났다. 아침 식사 전에 1시간 이상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가졌다. 주님께서 자신의 가장 부족한 자녀인 내게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 유지시켜 주시기를. 77번째. 기도하는 손이 아름답다. 뮬러에게 최상의 무기는 기도의 손이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이었다. 장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의 손. 뮬러 자신의 손에는 물질이 텅텅 빈 경우가 많았지만 그 기도의 손은 그럴 때마다 위력을 발휘했다. 하늘 창문을 열어 필요로 쓸 것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뮬러의 손이 합해지고 하나님 앞으로 향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어 텅 빈 손에 무엇인가 있도록 기적처럼 풍성하게 혹은 적절하게 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손이었다. 뮬러의 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움직이는 손이기도 했다. 그 겸손하고 신실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무척 기뻐하셨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몹시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이다. 그는 원래 가난하고 식구들이 많아 때때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부친을 도와서 금공을 배우며 일하였다. 그런 던 중에 고학을 결심하고 화가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우선 유명한 화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 미술학교 스승은 그의 열의를 보고 흔쾌히 승낙하였다. 그런 후 그 스승 아래서 자신의 소질을 서서히 익혀갔다. 그러던 중에 그곳에서 자기 또래의 한 젊은이를 사귀게 되었고 그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런 권유를 해왔다. 여보게, 우리 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 돈을 버는 일이 솔직히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돈을 벌고 나머지 한 명이 그림을 공부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벌면 그림 공부를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자네가 나보다 실력이 좋으니 자네가 먼저 그림을 공부하게. 난 그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하겠네. 친구의 말을 듣고 난 뒤로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거절하였다. 그러나 둘 다 공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애원하는 친구의 청을 끝까지 거절할 수만 없었다. 친구의 계속적인 권유에 의해 마침내 뒤로는 그 제안에 승낙하고 친구가 벌어준 돈으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였다. 어느덧 그의 그림은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졌고 팔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작품이 처음 팔린 날 뒤로는 오랫동안 고생하며 자신을 도와준 친구의 후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고마운 뜻을 가져갔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자신을 도우려고 힘든 노동을 해오느라 그 친구의 몸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손가락이 휘어져 있었고 굳어져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미 뻣뻣해져 버린 손은 굳은 살이 박혔으며 손마디가 굵어져서 붓대를 늘리기에는 너무나 둔하게 되어버렸다. 뒤로는 꿈을 잃은 그의 모습에 너무나 괴로웠다. 비록 그 은혜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의 굳고 굳어진 손을 부드럽게 회복할 수는 없었다. 친구의 희생으로 자신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내었지만은 친구는 자신 때문에 불구자가 되었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슬픈 처지가 된 것이다. 양심의 아픔을 느끼던 뒤로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일을 보고 집에 들어와서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그 마디진 두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는 소리가 쟁쟁하게 울렸다. 뒤로가 문을 살짝 열고 소리 없이 들어서자 그 친구는 자신의 별 볼품 없이 된 손, 굳어진 손을 힘겹게 모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젊은 뒤를 아무쪼록 축구 가서 그의 평생 소원인 미술가로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옵소서. 친구는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은 것이었다. 뒤로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아 이렇게 결심하였다. 미술가의 무기인 저 손을 부드러운 손으로 바꾸어 줄 능력은 내게 없으나 아직도 붓끝과 같이 예술적인 저 손을 내가 그리리라. 그리하여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희망을 다 바친 친구의 아름다운 정신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리라. 뒤로는 즉시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다. 아, 저 손. 오늘의 나를 있게끔 해준 저 손을 그리자. 그래서 온 세상에 나의 감사한 마음을 보여주자. 이 기도하는 손의 그림이 완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전해져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다. 기도하는 손. 그렇군요.